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더운 날씨에 고생도 많으셨죠? 네, 말할 힘도 없으시죠? 안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건 날이 덥든지 춥든지 날씨에 무관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청년부에서 주제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과를 나눴었는데,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채우십니다. 힘들고 지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길에 모이기를 힘쓰는, 서로 격려하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보이는군요. 네,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냐? 성도님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나았다는 것은 뭔가 더 얻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주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지만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또 하나가 빠졌네요. 네. 할례의 유익. 할례는 언제 주어졌나요? 창세기 말씀의 17장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신 약속입니다. 동일하게 유대인은 신명기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 할례의 유익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목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게 8월 11일 날, 작년 8월 11일 날 떠났는데요. 네, 오늘이 8월 7일이죠. 네, 이틀 뒤에 8월 10날, 8월 9일 날 이제 다시 몽골로 떠납니다. 네, 참 1년이라는 이스라엘의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희 갔을 때 유병석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나름 가이드 중에서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요. 지금 한국에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안 떠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비행기가 안 떠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동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복성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복성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긴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1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 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한번 돌아보면서 1년 전 말씀이 기억하실 수 없겠죠. A, B, C, D였는데요. 그리고 그러나 choice, decision.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과 사사기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해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물려줄 것인가 다른 세대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갔다 오고 9월 달부터 올 5월까지 이스라엘 다녀온
자료들, 기록들을 하면서 약 9개월 동안 다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시간들이었고요. 그것을 갔다 옴으로 해서, 그리고 그때는 몰랐던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안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름 알지 못하는 세심한 손길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봅니다. 그래서 1년이 짧다면 짧지만 1년이 저에게는 참 많은 크신 유익을 줬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인가요? 믿지 말까요? 은실자매님, 아까 저한테 부탁했으니까,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인가요?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어떤 것이 있나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걸로.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몇 명의 저자, 40여 명의 저자가 1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살았지만 주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과학적 증거가 욥기서에 보면 많은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욥기서 26장 7절에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쪽 하늘이 비어있다 라고 하는 기록을 최근에 와서 북쪽 하늘이 너무나 큰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는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들이 창세기 시절에 그 전에 있던 썼던 기록이 지금에 와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수많은 기록 가운데, 수많은 연구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성경은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느웨의 성, 니느웨의 심판. 근데 니느웨라는 나라가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와서 기록이 사라졌다. 그래서 비판하는 학자들은 니느웨가 도대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최근에 와서도 이 니느웨라는 그 곳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벨사살 왕이죠. 근데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그 대신에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비판하는 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찾아보니 나보니더스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합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또한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경은 또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현재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가요? 핵무기죠. 핵이 일본에 떨어졌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곳은 사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를 살펴봤는지 기억나시나요? 엔게디 요새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치욕이 없어야 된다는 마사다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해의
한 부분인데요. (1947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30년, 40년 정도, 아니 40년이 아니죠. 숫자가 80년 되겠네요. 80년 가까이 되기 전에 베두인이라는 소년이 이 지역의 한 곳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해 지역의 한 곳에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동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이 밝지 않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가 돌을 딱 던졌는데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항아리 안에 발견된 것은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7년부터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고학적 자료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11개의 동굴, 800여 개의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70년대 전에, 주후 70년대 전에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68년 정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이 동굴에 두루마리를 말아서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이곳에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1947년부터 발굴하기 시작해서 찾아냈는데 11개의 동굴에서 800여 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곳이 오늘 살펴보게 될 쿰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쿰란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에서 왼쪽이 사해고 그쪽에 유대 광야가 있는데 이곳이 쿰란입니다. 이곳은 에세네파 공동체가 살았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150여에서 300여 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어디일까요? 성도님들, 성경 가운데 알고 있는 무리들이 있으신가요? 신약에 나와 있는? 네? 예수님파요? 네,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기록, 성도님들 파라고 표현하지 않고 잘 알고 있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민족주의가 엄청 강했던 민족이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쉽게 표현해서 사두개인들은 현대의 보수파입니다. 보수파. 모세 율법을 아주 중요시했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그들은 자유의지만을 신봉할 뿐 운명을 믿지 않았던 하나의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반대해서 좀 더 개혁돼서 나온 게 바리새파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을 할 수 있다. 율법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했고, 평신도가 제사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보성을 하면서 운명이 있다. 동일하게 자유를 인정했던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경건과 금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나길 원했습니다. 금욕주의, 경건주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무리 지어서 한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가 이곳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이곳은 유대 광야는 지형이 험합니다. 하지만 유대에서, 이 사해 지역에서 물이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세네파가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많은 무리들이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이제 발굴된 모습인데요. 부엌이 있고 성경 필사실이 있고 공동 모임 장소가 있고 미크베라고 해서 정결탕입니다. 이스라엘은 정결해지기, 깨끗함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씻는 목욕
곳을 미크베라고 하는데 물 저장소, 공동 창고, 그리고 그 앞쪽에 사본 동굴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의 동굴에서 800여 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가 오늘의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말라기가 쓰여진 기록 연대는 언제쯤일까요? BC 400년경입니다. 그리고 1947년 그 전에 맛소라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본은 성경을 필사를 해서 그것을 두루마리에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 맛소라 사본인데 그거는 900년도 경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00년에서 BC 400년에서 맛소라 사본이 발견된 900년까지 그 사이가 몇 년인가요? 500년이요. BC AD 13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BC 400년에서 AD 90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입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가 다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맛소라 사본 이사야서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맛소라 사본이 발견될 때 이걸 조작했다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때 맛소라 사본에는 이사야서 전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고 성경의 모호성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발견된 이 사해사본이 연대는 언제냐면 BC 250에서 125년 사이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발견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가 몇 권이죠? 이사야서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 사해사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동굴에서 이사야서 전권이 발견이 됩니다. 훼손되지 않은 아주 상태가 좋은 상태로 이사야서 전권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금 연구합니다. 무엇을 했냐? 맛소라 사본과 사해사본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완전 일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본이 똑같은 상태로 기록되어서 그대로 발견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맛소라 사본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조작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탄생 전에 발견된 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죽음에 대한 예언은 말씀 그대로 기록되었고 그대로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짧게 생각해서 250년에서 900년만 치더라도 몇 년인가요? BC 120에서 900년 하면 몇 년인가요?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의 기록이 그대로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말리기 해보죠. 앞에서 뒤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전혀 딴 것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맛소라 사본과 사해사본이 완전 일치가 되는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기독교 기본 교리 중에 이와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본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초기 유대인 서기관들은 사본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범을 따랐다. 그들이 꼼꼼하게 따랐던 규칙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각 두루마리에 한 열마다 번호를 매겼고 그 번호들은 모두 사본이 통일되어야 했다. 각 열은 48행에서 60행이어야만 했다. 각 열은 정확히 30글자여야만 했다. 필경사는 특별히 준비된 검정 잉크를 사용해야 했다. 필경사는 외워서 필사하지 말아야 했다. 각 자음 사이의 거리는 실굵기 정도여야 했다. 필경사는 유대인의 예복을 입고 앉아야 했다. 필경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쓸 때마다 새 펜을 사용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후대에 서기관들 이런 규칙을 더했다고 합니다. 단어 대 단어로 필사하지 않고 글자 대 글자로 필사해야 했다. 옮겨 적은 글자 수를 전부 세어봐서 그 숫자가 원본과 다르면 두루마리 전체를 버렸다. 모세오경 가운데 글자와 구약 성경 각 권의 가운데 글자를 외워야 했다. 한 두루마리를 필사한 후에 그들은 그 가운데 글자부터 앞뒤로 글자를 세워 나갔다. 만일 그 숫자가 그들이 아는 정확한 숫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두루마리 전체를 파기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이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사본이 지금도 필사를 할 때도 이들은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이것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혹여나 발견된 이 사본이 혹여나 뭔가 오자가 발견되었다면 이 성경은 성경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진실성이나 이러한 것에 힘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보신 것처럼 이 쿰란 공동체, 그들은 따로 분리되어 나와서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따로 나와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함과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무리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이 쿰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박물관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와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위에 꼭지가 어떻게 생겨 보이나요? 네, 오른쪽 위쪽에 보면 사해 두루마리를 담은 항아리인데 항아리 덮는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만큼 이 역사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메인을 차지하는 책의 전당에 가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사야에서 66장이 전부가 다 보관되어서 한 곳에 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필사를 했던 그러한 발견된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월터 카이저라는 사람은 사해사본의 일부분의 완전성의 상태는 극적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1000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오자 없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맡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빛이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협에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은행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어딜 궁금해할까요? 금고를 궁금해합니다. 금고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갑니다. 네. 근데 금고는 왜 저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금고를 맡았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금고를 유치할 때 바깥에서 가장 먼 쪽으로 놓고, 거기는 또 규정에 그냥 금고로 되지 않고 철문으로, 그리고 그만 녹일 수 없는 강한 철문으로만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만 제작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금고 안에 또 금고가 있지만 금고 외벽 자체를, 그리고 그거는 또 불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불에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금고에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돈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별로 없고 중요 증서들, 통장들, 카드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일부만 보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금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자만이 금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현금 시제를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빼고, 카드를 아무렇게나 가져다 쓰고, 통장을 아무렇게나 가져다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끼기 문제가 아니고요, 형사 고발이 됩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고발이 되고 형무소에 가게 됩니다. 왜? 그 많은 책임이 주어졌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맡는다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역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사다에서도 보는 것처럼 자기들이 결코 이방인에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맛보았던 것처럼, 이 에세네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지난달 생각이 나네요. 밤새 작업을 했는데 노트북이 싹 꺼져버리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됐으면 망해졌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쓰다가 하나가 뭐가 딱 틀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 파기시켜야 됩니다. 어떤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그 규칙을 따랐습니다. 필사를 하는 사람들. 그저 아무나 또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정결함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의 기록,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밧소라 사본이 발견되고, 계속해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 볼수록 성경이 변함없이, 오자 없이 그대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이 유대인이 행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의 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일을 나에게 맡겼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젠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 일을 목숨을 바쳐서 행하고 계십니까?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나음, 나의 나음은 무엇인가요?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음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나에게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나에게 나음이 있습니다. 나의 나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았다면 다시 나가서 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은 나의 나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나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쿰란에 발견된 사해 사본을 생각해 보시면서 유대인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로 어떠한 행함으로 행하고 계신지 되짚어 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